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7월 7일 수요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화위복이 무슨 말입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이고 분명히 낙심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패가 성공이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쫄면의 시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수를 만들다가 그만 실수로 면발이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길게 빼지 못하고 조금 짧게 뺐습니다. 버릴 수는 없고 아까웠던 이 주인이 그 두꺼운 면발로 비빔국수를 해먹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비빔국수가 아니라 조금 더 야채도 좀 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쫄면 비슷하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쫄면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때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선진국은 일본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에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한때 개발도상국 아시아의 용 한번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3만 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십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샴페인이라는 것도 결국 실패해서 성공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와인을 만들다가 그만 그 안에 탄산이 생겨버린 겁니다. 온도가 안 맞았는지 습도가 안 맞았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뭔가의 실수로 인하여 화로 인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탄산이 오히려 와인보다 가볍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샴페인입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스카치 테이프, 3M에서 만든 스카치 테이프, 그 투명 비닐에 발라져 있는 그 끈끈함이 본드를 만들다가 실패한 제품이 된 거랍니다. 또 그 본드를 만들다가 실패한 제품을 만들다가 실패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복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는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 직전에 물렸다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것은 그에게 화입니다.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신분으로 팔려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형제들에 의해서요. 그가 종으로 팔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길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곳이 바로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자로 섰습니다. 그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민족 또한 이스라엘 백성 종에게 맡겨버립니다. 그의 신실함과 그의 정직함과 그의 깨끗함과 그의 의로움을 알고 믿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보디발이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 너와 내가 있다 보면 아무도 몰라 라고 말하는 그 현장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팍 차고 나갑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또 한 번의 화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아끼는 저 종놈이 감히 당신의 아내인 나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어찌 저런 종놈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다는 기도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재판을 하면 자신의 아내가 우리 가정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재판도 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항변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는 감옥의 죄인 신분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겨진 정치범 수용소에 왕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그곳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보디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신분이 뭐라고요? 근위대장. 왕을 가까운 곳에서 호위하는 장군입니다. 그러니 왕의 비밀 감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그에게 또다시 요셉에게 또다시 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요셉은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복된 자리로 바꿔놓습니다. 간수자는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곳에서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짜증내지도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경건한 자의 자세로 서 있는 그 요셉 간수자는 신뢰하는 것. 그 자리를 화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곳에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술 맡은 관장, 왕의 먹을 것을 맡은 관장을 만납니다. 그들은 왕의 신기를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의 꿈은 이렇게 될 것이고 당신의 꿈은 이렇게 될 것이고. 떡 같은 관원장은 화가 났습니다. 뭔 소리야. 술 맡은 관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가서 너의 무고함을 왕에게 고하겠노라. 내가 활용만 되지?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희망이 부풀었을까요? 요셉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오리까? 요셉의 고백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아뢰어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게 하겠노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복직된 뒤에 그의 머릿속에서 요셉이라는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애굽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내가 복귀 될 거였는데 요셉이 나의 복귀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요셉은 화가 된 자리를 복된 자리로 바꿔놨지만 복된 자리에 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한다. 시간이 흘러서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삐쩍 부른 양 7마리가 부실부실 살찐 양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삐쩍 말라빠진 쭉정이가 부실부실 알고 7가닥을 집어삼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뭔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불러와서 그 꿈을 해석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모든 것들이 화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안 됐겠죠.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 아니었더라면, 만약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그가 자신의 심령을 더럽혔더라면, 더 나아가 그가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끊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이 절하고 11별이 절하고 11집단이 절하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이 길을 가와 함께 가려느냐?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는 어딜 가든지 그 꿈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그 모든 화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결단코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화가 복이 됩니다. 나의 슬픔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머무는 이 자리가 마침표일까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마침표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END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AND 그리고를 말합니다. The end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The end 그리고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화이고 화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복된 자리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비워놓았다는 이야기. 주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화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화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게 화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입에 끌려갔습니다. 그게 화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화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7년간의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어 살게 하셨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430년간 종살이를 하지만 종살이를 하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80년을 사는 동안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80년을 사는데 40대, 50대 때 암에 걸려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갖고 보십시오.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하겠습니까? 암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인 거예요.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암이
암이라는 화가 복이 되었는데 암이라는 화가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더 복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은 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 왜요? 내가 암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그런 것들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님, 제가 한 4년쯤 전에 저희 사택에 밤손님이 오셨어요. 밤손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낮손님이겠네요. 밤에 오신 건 아니니까. 낮에 어느 분이 왔다 가셨어요. 아이들 돌반지 싹 가져가셨어요.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떡하냐, 어떡해. 애들 거 다 없어졌다. 큰일 났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잃어버릴 게 있었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었네요. 그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잃어버릴 것도 없겠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나 빠질 것도 없겠죠.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돌반지가 상자 안에서 저 옷장 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었어도 그만, 없었어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강단에 서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직 잃어버릴 것이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화가 절대로 화가 아니다. 그때 든 생각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고백입니다. 40, 50대에 병원에 불치병으로 아니면 암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그런데 늘 평안하게, 물론 상위 1%는 아닙니다. 중산층,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잔잔한 파도는 있으나 큰 파도는 없이 잔잔하게 살아온 사람, 그분들의 입술에서는 잔잔한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일이 있기 전엔 잔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저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 아프지만 나에게 잃어버릴 것이 있었음에, 그래도 나는 가진 사람이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를 오늘 이 서강교회에 세운 겁니다. 도둑 맞은 것은 화입니다. 그러나 그 도둑 맞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화가 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화가 몰려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화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경건으로 복된 자리로 바꾸어 놓은 사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고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땅 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예배하는 땅이 아니고 주의 향기가 물든 곳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면 나는 그곳에 서겠습니다. 그곳을 내가 전화일보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그것이 복된 땅으로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어머니,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곳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것. 오늘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악교 성도님들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악교 성도님들의 모든 삶은 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화가 바뀌면 복이 되지만 화를 바꾸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복된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인지 명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 이어갈 방법과 이어갈 힘과 이어갈 소망을 구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사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늙지 않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늙지 않겠습니다. 꿈꾸겠습니다. 그 꿈을 우리 사랑하는 성악교 성도님들과 함께 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다가가고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즐겁고 복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교 동함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화를 화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전화 이복으로 화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주의 향기로 덮여지는 귀하고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기쁘고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박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